2016년 하반기 수요 성품 훈련 중에 12월 14일 거의 마지막이죠. 수요일에 외로움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 기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날 함께 나눌 내용 중에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침 저와 이렇게 그룹을 이루신 분들은 이미 예수님 남편과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권사님, 집사님, 예전에 사람 남편과 살 때 그 관계 가운데 느낀 외로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 같은 것은 문제도 안 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나를 외롭게 해도 좋으니 돈이라도 제대로 벌어왔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여성으로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 일반적으로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처자식 그저 안 굶기는 정도의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은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남편 있다든지 혹은 자신이 좀 능력이 있어서 그런 넉넉한 재정 상태인 것, 결혼한 여성이 그렇다는 것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수냄 여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좀 더 노골적입니다. 부유한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됩니다. 이 여인의 식구는 아주 단출합니다. 14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나이 많은 늙은 남편과 둘이서 삽니다. 가족은 그렇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 편할 것도 같지만 또 어찌 생각해 보면 참 심심한 삶입니다. 잠언 31장 말씀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장사가 잘 되어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옷도 만들고 이불도 짓습니다. 슈퍼우먼입니다. 이 수냄 여인도 그렇게 자신이 능력 있는 그런 부지런한 여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남편과 둘이서 사는 단출한 가족이었고 재정적으로 넉넉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이 수냄 여인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아주 부유한 좋은 아파트에 남편도 돈도 잘 버는 아주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나님이 자식을 한 명도 안 주시는 거지? 자신에게 없는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밖으로 타인을 향하여 관심을 돌립니다. 시선을 돌립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마침 그 마을에 온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했던 이 수냄 여인은 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에게 간권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들르실 때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맛있는 밥 한 끼 꼭 드시고 가라고 간권합니다.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사람이 한결같은 거 참 좋습니다. 변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변해야죠. 자라야 할 것은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대도 한결같아야 합니다. 이 수냄 여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진심이면 알게 됩니다. 엘리사도 이 수냄 여인이
섬기려는 마음이 진심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밥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수냄 여인이 강권하여 초대하였습니다. 언제든지 지나가실 때 들르셔서 따뜻한 밥 한 끼 꼭 드시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엘리사 입장에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수냄 여인 집에 들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결같이 환대를 받습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님을 초대했을 때는 몇 시까지 오세요 이렇게 초대했을 때는 잘 준비했다가 환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오시면 주부는 당황합니다. 환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남편 직장 동료분이 물건을 갖다 주러 오신다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집이 5층이기 때문에 밑으로 가지러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5층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어느 정도 집이 정리되어 있어서 들어오시라고 환대를 하고 차도 대접하고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그분 차에 남편이 무엇인가를 놓고 내려서 또 가져다 주신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너무나 편한 저녁이 되었으니까요. 너무나 편한 복장에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팩을 그날따라 얼굴에 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빨래도 다 걷어다가 방에 거실에 이렇게 던져놓은 그런 가득 펼쳐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지 마세요. 저희들이 내려가겠습니다 했는데 내려가기 전에 이미 집을 알고 계시고 오전에 환대받은 경험도 있는 그 선생님은 5층까지 오셔서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조금만 문을 열고 물건을 받고 5층까지 올라오셨는데 물 한 컵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환대하지 못했습니다. 한결같이 환대한다는 것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 그렇게 합니다. 엘리사는 늘 이 여인의 집에서 한결같은 환대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양정중앙교회가 이 수냄 여인의 집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환대를 받아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불순한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있습니다.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대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수냄 여인 그렇게 합니다. 참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엘리사를 환대하면서 엘리사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핍니다. 자신이 더 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질서를 따라 합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밥 한 끼 대접하는 정도는 자신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재정이 들어가고 품이 들어가는 일은 남편과 상의를 합니다. 이 부부 생각해 보면 참 좋은 파트너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었을 것인데 그래도 참 좋은 파트너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상의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 하나님과 상의해야 할 일과 남편과 상의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합니다. 따로 또 가치가 잘 되는 경계선이 있으면서도 한마음 한 팀인 좋은 부부, 그런 그림입니다. 좋은 파트너입니다. 수냄 여인, 남편이 없었다면, 남편의 지원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을 남편이 있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남편도 이 아내를 통해서 좋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제안합니다. 여보, 우리 집 앞에 늘 지나다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제가 압니다. 이제 옥상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책상, 의자, 촛대를 갖춰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를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도록 합시다. 방이 뚝딱 만들어집니다. 이제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 집을 지날 때 따뜻한 밥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잠도 자고 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위해 방을 준비할 때 수넴 여인은 냉철하고 명철하게 접근합니다. 아주 소박하면서도 꼭 있어야 할 것으로 그 방을 채웁니다. 쉬고 기도하기에 딱 알맞은 방입니다. 수넴 여인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꼭 넣어야 할 것, 그리고 빼야 할 것을 잘 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차가운 지성으로 준비합니다. 이 방을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예수원의 기도방이나 아니면 옛날 수도원의 수도사방, 그런 방이 그려집니다. 책상, 침대, 의자, 촛대 혹은 등잔 아니면 스탠드 하나, 군더더기가 없는 방입니다. 어느 날 또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 집에 들어가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받고 정갈하게 청소해둔 방에 들어가 쉬려고 누운 엘리사는 마음이 울컥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환대해 주는가?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선대해 주는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 수고하는 수넴 여인에게 무엇이라도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방은 엘리사를 감동시킵니다. 엘리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엘리사가 사왕 게하시를 부릅니다.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수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세심한 배려, 딱 맞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섬기는 태도, 이런 세심한 배려가 이 수넴 여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가 엘리사를 감동시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 수넴 여인에게 묻습니다. 무엇인가 좀 해주고 싶은데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만한 청이 있으신지요? 수넴 여인이 대답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너무 평안하고 만족합니다. 그런 척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수넴 여인은 실제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이 받은 큰 은혜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하는 것이 이 여인의 화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이 필요를 채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수넴 여인이 사모한 은혜는 이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큰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랬기에 지금은 왕이나 사령관에게 더 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은 다릅니다. 엘리사는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이것도 바른 마음입니다.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는 마음이 바른 마음입니다. 이런 환대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될 일입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와 의논합니다. 게하시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과 그 남편이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수넴 여인의 현 상황에서 수태가 임신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그래서 어떤 확신이 들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게하시의 말을 들은 엘리사가 다시 여인을 부릅니다. 성경은 얼토당토 않는 오해 비슷한 것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분명하게 이 부분을 기록합니다. 여인은 문 앞에 서 있고 엘리사가 방에서 말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품에 아들을 안을 것입니다. 바라지도 소원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대로 자족하고 만족한 삶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 덤으로 생긴 큰 선물입니다.
부유하고 귀한 세심한 배려장의 수냄 여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의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나 성경에 보면 수냄 여인은 다음 해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을 경험합니다.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수냄 여인 안정적이고 만족한 삶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것을 바라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빗장을 열어 지나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합니다. 세심한 배려로 엘리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꼭 교역자나 주의 종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혹은 우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로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가 이 수냄 여인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보다 우리 교회 빗장을 열어 지나가는 사람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많지만 예를 들어 두 가지만 살펴보면 1951년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2005년에 5년 후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개척교회를 하나 세우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재정이 부족하여 짓다가 멈춘 베트남 신학교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베트남 신학교를 다시 세우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그 일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전히 우리 교회에 빚이 있었지만 2010년 그 5년 동안 온 성도님들이 힘써서 2010년 12월 베트남 신학교 건축을 위해 5억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렇게 드린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뻤습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교회의 빗장을 열어 지나가는 사람을 섬기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부터는 만나본 적도 없는 컴패션 어린이들을 각자 결연을 맺어 작은 재정으로나마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1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4만 5천 원씩 10년을 섬기는 그 돈을 계산해 보니 1인당 우리가 10년을 한다면 한 540만 원, 100명이라고 하면 그것도 5억이 넘는 돈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빚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우리가 작정 헌금을 하지 않고 열방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을 위해 더 큰 그림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빗장을 또 열었습니다. 온 교회가 수냄 여인 같은 심정으로 각자의 지갑의 빗장을 열어 통장의 빗장을 열어 한 명의 어린이가 전인적으로 교육받는데 꼭 필요한 만큼의 헌금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한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양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참 자랑스럽습니다.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한탕을 꿈꾸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은 잠언 28장 2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75페이지입니다. 신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속이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빗장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빗장을 열어서 수냄 여인처럼 산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서 구제에 힘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의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최강의 세심한 배려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빗장을 열고 해주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이 사실은 생생한 현실입니다. 이 생생한 현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냄 여인처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 되셨기에 빗장을 열고 수냄 여인처럼 살려는 우리의 동기는 정금처럼 순수하고 강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커피하노,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커피숍 커피하노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계셔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자마자 이 할아버지가 아주 똑똑한, 공부도 많이 하신 할아버지셨는데 아주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 저도 처음 만났습니다.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그거였습니다. 교회는, 그 할아버지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교회는 목사들이 밥 먹으려고 하는 장사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은요, 서울대 나오셨는데 다 먹고 살만한데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교회 목사님 하시고요. 저도 남편이 교사여서 먹고 살만한데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런 거짓말은 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수냄 여인이 그랬듯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베트남 신학교에도, 컴패션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했다고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 일에 쓰임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일을 할 뿐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는 그 의가 완전히 우리의 의가 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할 뿐입니다. 그 다음은 그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입니다. 인생살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수넴 여인도 그랬습니다. 꿈처럼 얻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지르던 비명입니다. 수넴 여인의 무릎에 있다가 이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을 주셔서 행복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살이의 희노애락은 끝이 없습니다. 휴가 때 여행을 다녀봐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은 너무 좋다가 어느 날은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좋다가도 힘들고 이런 날이 있다가도 저런 날이 갑자기 닥칩니다. 그뿐입니까? 뒤쪽 11기 8장에 보면 이 부유하고 귀한 여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근을 피해 엘리사의 권면에 따라 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7년을 블레셋 땅에 나그네로 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불안정하고 궁핍한 삶을 이 부유한 여인이 살게 됩니다. 아들은 없었는데 있게 돼서 감사했는데 또 없어졌고, 땅이 있었는데 재정이 넉넉했는데 안정적이었는데 그거 모두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 수넴 여인 참 용감한 여인입니다. 그저 신세 한탄하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한 삶이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어서서 움직입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기근이 끝난 7년 후 블레셋에 돌아왔을 때는 자기 집과 전토를 찾기 위해 직접 왕을 찾아갑니다.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집과 전토도 돌려받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타이밍을 맞추셔서 이런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저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열왕기하 8장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유하고 귀한 수넴 여인, 자기 앞에 닥친 문제를 몸을 움직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갑니다. 세심한 배려쟁이지만 동시에 행동 대장입니다. 우리들이 꼭 배워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아서 감사하며 평생 복음을 몸으로 살기 소원하는 성도 여러분, 수넴 여인처럼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수넴 여인의 집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한 주간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놀랍게 생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